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젠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하는 주일로 특별히 캄보디아 뿌라삿 신화교회를 개척하고 입당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 저와 우리 29명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동안 우리 뿌라삿 신화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동참하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라삿 신화교회는 우리의 그 눈물과 헌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한 해는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5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5010 프로젝트 그 행사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최초로 현지 선교사였던 미엔과 시나 이 목회자를 그 땅에, 그 캄보디아 땅에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음이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고 저는 특권이고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그 두 분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선교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뿌라삿 지역에, 그 캄보디아 오지 그 뿌라삿 지역에 캄보디아 복음의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근 1년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심고 물질을 모았던 그 열매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열매들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캄보디아 뿌라삿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단지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벤트나 행사 중에 하나인 행사가 아니고요. 또는 소수의 성도들만 동참한 단기 사역도 아닙니다. 이 사역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1년 전부터 비전을 함께 쉐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였으며 모든 성도가 감격 가운데 함께 일어난 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이 값진 가치가 저는 이 뿌라삿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의 세대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이제 13년, 1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와서 우리가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영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안아주심 드림센터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우리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횡성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뿌라삿 신화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특권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은 세대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한 게 50년 만입니다. 협력 선교사들은 많지만 이미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때에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풀타임 선교사를, 그것도 현지 사역제를 파송하고 또 선교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축하받는 자리이기보단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를 비롯해서 30명이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현지 시간 11시에 입당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요. 여기 한국 시간에는 오후 1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중계로 좀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그 생중계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30명이 교회를 대표해서 영광 가운데 예배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화요일 날 1시에 함께 잠깐이라도 뿌라사 신화교회를 머리에 떠올리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감격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왕노릇했던 샤머니즘과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에 진짜 왕으로 임재하시는 날이 바로 그 입당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뿌라삿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건축물 하나를 더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그 복음의 빛이 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할 방주가 세워지는 의미가 바로 뿌라산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 앞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벅찬 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뿌라사 신화교회 입당 앞을 두고 제 마음의 감격 가운데 제 머릿속에 찾아봤던 이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 사울에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내내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늘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역대상 29장이에요. 이 역대상 29장의 이 감격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제가 비록 다윗은 아니지만 뿌라사 신화교회 입당 앞에서 그 같은 감격으로 다윗의 그 기도와 이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비록 다윗은 하지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29장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드렸던 그 고백과 신앙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의 고백은 뭔지 우리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 뿌라사 신화교회 이 모든 것도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물과 헌금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주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예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성전 건축에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 모든 공을 자신과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이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게 드릴 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했던 여러분의 능력과 탁월함, 이것이 다 주의 손으로, 다 주의 은혜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뿌라사 신학교회 또한 우리의 손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땀과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분명히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과 형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내 노력으로, 내 삶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이 모든 형편은 다 주의 손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뿌라사 신학교회 입당에 앞서서 우리가 고백할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뿌라사 신학교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뿌라사 신학교회 입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예배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 완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장 간절한 중심의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면과 율례에 순종할 수 있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아들, 그런 예배자가 먼저 세워달라고, 먼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찾는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회는 성도예요. 정성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천신학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성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뿌라삿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뿌라삿 교회가 어디냐면요, 오지인데, 그렇다고 캄보디아 맨 남단이나 남극 쪽에 있지 않아요. 이 뿌라삿이 어디냐면 이 메콩강 가운데 있어요. 메콩강이 두 줄기로 흐르는데 그 두 줄기 흐르는 그 메콩강 가운데 뿌라삿 신화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한 3개월간은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메콩강이 범람하여서 한 5m 이상 수면으로 비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상가옥입니다. 5m 이상은 다 기둥으로 띄어서 그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배를 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라삿 지역에는요, 건물다운 건물이 없고, 얼마나 오지고 낙후가 됐냐면 거기 2,000세대가 삽니다. 뿌라삿 지역에 2,00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없어요. 여러분, 2,000세대가 있으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도 없고 거기에는 불교 사원이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여러분, 불교가 95%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곳곳이 다 불교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 사원 부근에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를 존중하는 사원인데, 이 지역의 최적지가 뭐냐면 너무 오지기 때문에 불교 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선점했어요.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오지를 가기 위해서 프놈펜에서 한 3시간 반을 그 비포장으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봉고차로 그 비포장을 갈 때 그 낙차가 얼마나 크냐면 그 머리에 수없이 천장에 머리를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기사들이. 그렇게 3시간 반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마을이 바로 뿌라삿입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문화의 혜택과 문화의 도움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파송한 미엔과 시나가 그 동네의 그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까 영상 봤듯이 그 기둥 밑에서 텐트를 깔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차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비가 안 오면 그 기둥 밑에서 햇빛을 피해서 그들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져야 될 교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지워지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정말 이 뿌라삿에 필요한 교회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훨씬 더 많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라삿 신화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슴마다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엔과 시나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수혈이 되어서 이미 예수의 마음이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 기회들과 경우들이 훨씬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캄보디아 이 사명의 중심지가 되고 센터가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 뿌라삿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삿의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그 땅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더 많이 모여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화요일 1시예요. 1시에 그 브라삿 신학교회를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하지만 마음에 담고 머리에 넣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 브라삿 신학교회를 통해서 정성된 마음을 가진 뜨거운 예배자들이 하나님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 준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이 비록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모든 성전 준비를 다 마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잘 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은 모든 서포트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다윗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다윗의 성전은 거의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단지 솔로몬의 손만 빌려서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어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자신은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늘 떠돌이처럼 그 법궤가 움직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내 집보다 더 잘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이 야속해.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래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받을게 하고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하나님이 그 손에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받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쯤 됐으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거나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거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속 좁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큼 성전을 향한 열정과 애정이 있었냐 하면, 성전을 짓기도 전에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애착과 열심과 열망이 있으면 그런 노래를 미리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자신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쁨으로 준비자로 자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브라삿의 현장에 내가 가보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최근 브라삿 신학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권사님께서 최근 이 브라삿 신학교회 건축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올해 영상이 브라삿 신학교회 6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브라삿 신학교회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기둥이 세워지고 바닥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스토리 빌드업하면서 쭉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이제 완공까지 여러분이 보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제가 내용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척박한 브라삿 땅에 손으로 기초를 파고 또 그 기초에 손수 시멘트를 붓는 모습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시멘트를 나르고 바르는 손길은 투박하고 느렸지만 그 손에 담긴 정성과 기도가 너무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손들과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다가 갑자기 이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제 안경 위로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게 잘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글이 안 보이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안경 위에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내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이 뿌라사 신화교회를 향한 감동과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인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무명의 이 권사님에게도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인 7천을 엘리야에게 숨겨두었듯이 이 뿌라산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가슴 떨리며 열정과 감동으로 오늘도 그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나 외에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다는 게 제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목사님,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 준 평생 목에 차고 있던 30년 이상을 차고 있던 목걸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비닐 안에 목걸이가 있는데 내가 차마 굳이 이것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또 어떤 분들은 금가락지를 뽑아서 봉투에 넣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아이 돌반지도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으로 이 뿌라사 신화교회가 세워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과 기도와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그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가 이것에,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뿌라사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뿌라사세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뿌라사세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이고 특권인 것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오늘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곳의 기초에 시멘트를 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쌓았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은 기도와 물질은 영혼 구원의 이 걸음이 될 것입니다. 뿌라사 신화교회는 우리가 힘을 다해 벽돌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 뿌라사 신화교회가 한 27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내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그 빨간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 동참한 이름들을 다 넣고 싶었어요. 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다 넣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못 넣고요. 결국 페인트로 다 발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참했으니까 하나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좀 내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거기 그 땅에 기둥을 세웠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 이 뿌라삿 신화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캄보디아 뿌라삿 지역에 우리 교회를 닮은 건강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건축자들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뿌라삿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난 우리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 뿌라삿 지역에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제자훈련의 영적 모판이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오히려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저는 뿌라삿 신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한 우리 모두는 영혼의 추순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뿌라삿 지역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우리 이름 석자를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동참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윗의 때를 길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다윗 같은 더 이상 위대한 왕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 오른손에 높이 들리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두 손 높이 올려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뿌라삿 신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내 소유의 등기부 등본이 우리 교회로 돼 있지 않아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뿌라삿 신화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믿음의 건축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수혈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저와 우리 30명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수혈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컥펄컥 뛰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그들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찬양의 한 가사가 있었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여러분, 땅끝은 우리의 일상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분주하게 성실하게 생계를 위해서 사는 그 자리도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자리예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내 삶의 후반전이라고 여긴다면 사명의 자리에서 언젠간 만나게 될 하나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만나면 빈손으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릴 노래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뿌라삿 신화교회 입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인즉 주님께 다시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물씨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형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